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지금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선포되고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실존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존하는 교회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에 우리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앞뒤에 더 계신 하나님.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인칭 시점으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 아주 원래는 사도 요한과 공생의 기간에 보였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를 완전히 회복하여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여기서 너의 환난과 궁핍은 누구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에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누구?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래요?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부유한 자와 부요한 자를 구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부유한 자와 부요한 자를 구별해요. 부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를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냥 부자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부자일까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의외로 지구상에 있는 보편적 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개념으로 따져볼 때에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5천만 원, 뭐 그냥 편하게 환율 계산하지 말고 편하게 미국 돈으로 한다면 약 5만 달러의 유동자산과 부동자산을 합쳐가지고 5만 달러 정도만 있어도요,
세계적으로 중산층입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 중간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만에서 1억 정도만 갖고 있어도요, 30% 안에 드는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러면 나는 부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 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돈과 재물이 나로 하여금 뭘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중산층이나 30% 안에 드는 부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갖고 있어야 여러분 부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돈과 재물이 있어야 나 스스로 나는 그래도 부자야 이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만족도, 이 생활 만족도를 넘버원으로 누리고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부탄이라는 나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 우리가 불러 때는 부탄가스 말고 나라 이름이 부탄이에요. 그 부탄이라는 나라의 자기 만족도, 사람들이 느끼는 생활 만족도가 넘버원인데, 그 넘버원인 나라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GNP 1인당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만불 이하예요. 굉장히 적은 액수의 GNP를 갖고 있는 나라가 부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38,000불 정도 돼요. GNP가, 1년 GNP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약 한 38,000불. 그런데 부탄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약 4배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만족도가 1위는커녕 넘버 10에 든다 안 든다? 넘버 20에 든다 안 든다? 28인가 29위쯤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족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왜 부탄이라는 나라는 만족도를 누리고 1위를 달리고 있고, 실질적인 어떤 가상적인 잣대는 굉장히 우리가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도가 더 떨어져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부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상대적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비를 피하고 해를 피할 수 있는 나의 집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부탄이란 나라 사람들은 뭘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면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비슷해요. 살림살이 자체가. 오죽하면 부탄 국가의 국왕은요, 그 나라에,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의 상징물 중에 하나의 코카콜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나라예요.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죠. 그 나라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나라고요. 그 나라의 관광객들의 수를 1년에 몇 명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딱 막아놨어요. 이유인즉 터무니없이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돈을 뿌려제끼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 빈부의 차이가 생길까봐 국왕이 오히려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대신 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낮춰버려요. 그런 나라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한 개념으로 볼 때 부탄이라는 나라는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는 세계 1위를 달릴 정도로 그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죠.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역시도요, 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돈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넘버원인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많건 적건 간에 돈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일 때 성경은 그를 가리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볼 때 부자는 날마다 집에서 뭐 하느냐? 파티를 해요. 파티. 근데 공교롭게도 나사로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그 집 문간에서 죽었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파티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그 집 문간에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지의 이름 나사로로 기록하고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쪽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로 자기의 삶을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죽었더니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거지이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조차 없어서 남의 집 문간에서 굶어 죽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사로를 부자가 지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힘드니까는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혀를 적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보이지만 여기에는 큰 갭이 있어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자가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줘서 자기 가족들에게 뭐 믿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죽어서 하나님 안 믿고 죽어갖고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나사로 외에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으니까. 결국 부자라는 지칭되어진 이 사람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돈과 재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굶어 죽는 그 이웃이었던 나사로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을 뿐더러 나누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아까 나사로를 끌어안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세상의 잣대에서 볼 때 그 사람, 그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잖아요. 집에서 길 비우는 사람이 300명이 넘었잖아요. 전쟁터 나갈 때 보면 318명이 그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할 때 집에서 함께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해 나갈 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기르는 소와 양과 염소는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 집 앞에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자기의 집에서 길리우는 좋은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떡도 만들고 또 젖도 공급을 해서 그 나그네들이 자기네 집에서 쉬었다 가는 게 자기 인생의 낙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래서 부지 중에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서 누구까지 만나요? 하나님까지 만나는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가는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대접하게 되었고, 그 대접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 태어나는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을 만나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이름 지어진 욥. 이 욥은 그의 재산이 동방에서 넘버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 욥을 부자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그 욥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되어질 때 오히려 그의 재물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건 적건 간에
돈과 재물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을 놓지 못해 발발 떨면서 이웃을 향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관심이 자기의 삶,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요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사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 집에 있었던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전, 부침개, 밀가루로만 부친 부침개, 그거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자기 달라 하잖아요. 근데 그 과부가요, 그거를 엘리야에게 그냥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이 흉년이 이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요,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았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공개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헌금하고 봉헌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과부예요. 그 사람은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 이 렙돈은요, 동전이에요. 오늘날로 우리로 친다면 그저 이 쿼러 같은 그런 동전일 뿐이에요. 가치가 큰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돈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봉헌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고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봉헌의 의미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잣대나 경제적 잣대에서 이야기하는 카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봅니까? 퍼센트 되어 있어요. 퍼센트.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실 만큼 가난한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주머니의 사정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결국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어땠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자신들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실상은 어떤 자라고 표현했어요?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비단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져 갖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아오는 가운데 지난 한 4개월 5개월에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났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찬교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었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고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떤 렌트비라든지 또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비단 몇 개월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찬교회가 향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은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찬교회가 또 지역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난과 충성이지요. 여러분, 부유한 자라 해서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어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넉넉하고 모자란 것 없고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표상이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환난과 궁핍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냐?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현재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앞에 미래에도 그 고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이 직접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장차 받을 고난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요, 단순한 궁핍함이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엇까지 내어놓아야 될 상황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가정의 재정 상태나 교회 상황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니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시간들, 이 시기에 넉넉하거나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 딱 끝날 거라는 예상이나 이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어떤 시간까지도 우리는 그 예측하는 범위 내에 넣어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자체적으로 볼 때에 지금 성도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 교회 성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 배반, 배신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심지어 우리의 직접적인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그 감염의 경로가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예찬교회에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에 지금 교회 안에 확진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그럼 우리가 열흘 지나면 이 환난이 다 끝나요? 왜 10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날을 셀 때 어떻게 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다시 첫째 날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칠진법을 사용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칠진법. 대표적인 칠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달력에 한 주간이 7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10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7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리셋돼가지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어떤 막연한 머릿속의 개념과 관념이 있어요. 시간적인 관념이.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10일이라는 말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8일째가 되고 9일째가 되고 10일이 됐는데 그 상황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이어져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8월달이 지나면 좀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9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10월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이 10일이라는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네가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간,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정말 가장 힘든 시간에 처했던 그 시간,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내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과 인간적인 모든 참을성의 바닥이 나는 그 시간에 주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활력이 넘치셨는데 그냥 죽으신 거예요? 안락사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어떻게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남김없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비유로 설명할 때 우리의 죄가 요만큼밖에 안 되면은 주님의 피는 한 컵이고, 어떤 누구는 죄가 많아가지고 양동이로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이 얼만큼 필요로 된 거예요? 전부 다.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갚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환난과 궁핍과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뭉쳐놓은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남겨놓은 그 무엇 때문에 내 여력이 있고 내 기력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미천이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이 세상이나 나 스스로에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그 무엇,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과 충성은 같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고난과 충성은 아주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나로 하여금 피해갈 길을, 도망갈 길을 내 스스로가 만들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누구를 선택하도록? 주님을 선택하도록. 성경은,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부자가 갔던 지옥의 영벌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죽지 않고 고통받는 지옥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 코로나의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을 이미 누릴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부요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함과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과 충성은 내게 선택의 여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짝으로 시시각각 우리로 하여금 요구되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리하거나 어처구니 없이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충성을 기쁨과 감사로 부유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날마다 고난이 겹쳐서 다가오는 것 같고 날마다 슬픔이 배가 되어 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임재해 계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 먼저 살겠노라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부요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고 우리의 양떼는 없고 외양간에 소는 없을지라도 아버지여, 여호와 한 분